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아림입니다. 저는 19살이고 베를교회 5년 동안 다녔습니다. 떨려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요양원에 계신 저의 충조 할머니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충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한동안 우리 가족은 많이 슬펐습니다. 바로 그때 저 할머니가 먼저 저에게 교회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너무나 부담감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고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하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시작하려고 노력할 동기도 갖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었고 그냥 제 감정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고칠 방법을 몰랐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어떤 것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성경 전체를 읽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배울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해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EM Youth Group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으면서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있었던 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할 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단점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는 부끄러운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너무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모습이 싫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가 용서를 받고 평안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불안과 이기적인 감정이 항상 저의 삶을 통제하고 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느낌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의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으시고 항상 기꺼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나의 실수도 인정하게 되고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일어난 이런 변화는 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제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면서 제가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부족할 것이고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없으는 결코 제 자신을 가지 있게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저를 주님께 의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저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제게 주님 새 생명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주 부모님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라면서 제 믿음 생활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오직 제가 원할 때만 찾는 분이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에 열심히 집중했지만 집에 오면 금세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가면서 제 안에 꺼지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친구들은 각자 특별한 취미과 재능이 있어 보여서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에 평범해 보였고 그들처럼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거듭난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저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힘이 되어줄 EM 형제들의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제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보기도 했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보기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 주에 EM에서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부터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누가복음을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제겐 정말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성경 구절들이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제 안에 풀리지 않고 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운동을 통해서도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찾지 못했던 답을 말입니다. 내가 가장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침례 예식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발표를 하는 게 지극히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시는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흔히 말해 모태신앙인 거죠. 어렸을 때 기억에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와서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놀았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지의 생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믿음은 아마 중학교 때 발견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주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시간 또한 제 신앙에 많은 도움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넌 모태신앙이니?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예 라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많은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 있었고 바쁜 학교 생활에 휩싸여 매일 읽던 성경책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따라 부르고 즐겨 듣던 찬양도 서서히 빅뱅의 거짓말, 에라 모르겠다 같은 대중가요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연만은 아닌 듯 저는 거짓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싫어하며 때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하면 안 될 말들, 행동들, 생각들, 즉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삶을 사는 제 자신의 자괴감을 느껴 교회도 단기간으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난 무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믿음은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고 그 줄을 놓으려 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인간의 몸은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기계보다 더 복잡합니다. 세포에서 우주 만물까지 어느 종교나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 내세운 해명은 고작 이론일 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구나. 무언가가 있구나.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몇 번의 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부족하고 흠투성이인 죄인이 감히 침례를 받는 게 부끄러웠고 자격도 없이 침례를 받는 자체가 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침례를 받은 이후 거룩하고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제 마음엔 그런 모범적인 삶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일 설교와 침례 훈련을 통해 배운 건 이 세상 누구도 침례를 받을 자격에 미달하고 침례 받은 후에도 상상한 것과 달리 턱없이 부족하고 끝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갈등을 일으킨 장애물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보내주신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게 미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설교에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성경의 일부만 믿는 것은 그냥 전체를 안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최 목사님과의 마지막 문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네 앞에 나타나서 난 너한테 누구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니?
처음에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내려오신 분이라며 일반적이고 흔하게 답했습니다. 그 후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린 답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인 것.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하며 제 안에 엉켜있던 매듭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원하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린입니다. 저는 16살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무슨 의미인지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 교육을 받으면 잘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에 관하여 전혀 배운 것이 없고 십자가의 의미 또한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친속하긴 하였지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렵고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생상의 삶에 맞춰 살아가려 노력했고 하나님의 길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제가 처음 교회 간 것은 제가 알지 못했지만 돌아보며 저에게 가장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경험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온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직접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거라 믿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든 적도 많았지만 저와 깊이 있는 사이인 우선순위가 저들 하나님은 사람들 저의 어머니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닌 부모님조차 기독인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왔기에 신앙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라온 저 자신 덕분에 저는 저의 신앙심을 더욱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저의 신앙심에 대하여 저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해였고 하나님께 회상하며 저의 진실한 신앙심이 어디서 오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천천히 저는 제가 하나님께 보여준 저의 신앙이 진실하고 온전히 저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저의 일심 때문에 저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부르짖었지만
저의 모습도 하나님의 저의 부르짖음에 계속 답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신앙심을 찾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도 저의 인생은 성경에 나온 그들처럼 영광스럽거나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죄를 지고 회개하고 도움을 처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저에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믿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에게 과분한 사람을 주시는 걸 느낍니다. 이제 저의 진지한 신앙을 찾은 긴 여정은 끝났을진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갈 저의 또 다른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세례를 통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지며 성령님이 제 손을 잡고 하나님 저를 위해 만드신 신성한 길로 이끌고 동행하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은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2학년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냥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기독교의 삶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 재미없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 매년 제 또래 애들이 침례를 받는 걸 보면서도 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긴장됐어. 그러다가 12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 기독교 공동체를 피하고 싶어 했다는 걸, 그리고 이미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을 닫았다는 걸 깨달은 후에도 고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그땐 하나님보다 친구, 학교, 그리고 노는 걸 더 우선으로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꿈도 있고 졸업 후 계획도 있었는데 전 제 마음에 드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조차도 듣기 싫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졸업 후에 1년을 쉬면서 좀 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곤 여기 배대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예전엔 어쩔 수 없이 하던 것들에게서 거절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번 해 시작할 때 저와 제 오빠와 동생에게 플래너를 사주시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평소엔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침례 교육을 받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번에 침례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셨을 때 전 이번에도 안 받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유를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전 아직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빠가 하신 말씀이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빠가 침례는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헌신하며 살겠다는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침례 교육은 저에게 예전 번들과 다르게 많은 걸 가르치고 깨닫게 했습니다. 회개하는 법도 다시 배우고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게 무슨 뜻인지를 배웠습니다. 회개는 저에게 그냥 습관과 같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찝찝해서 자기 전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례 교육에서 회개하는 법을 새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또다시 배웠지만 이번엔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절 위해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이제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물질적인 욕심과 죄스러운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란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것과 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절 구원해 주신 분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젠 저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 더 알아가고 싶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침례는 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출발선입니다. 이제 회개를 할 때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며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습관처럼 하던 것들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종우입니다.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주일을 절대 빼먹지 않았고 또 셀 수 없는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정독까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 덕분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남들보다 좀 더 많았지만 믿음이 더 뛰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질문들에 많이 그리고 또 잘 대답했지만 제 답들은 제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겉만 화려한 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괜찮다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여겼고 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도 많았지만 사실 저는 제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례 교육을 통해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회개 기도들도 받아 용서해 주심으로써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식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 영어부는 설교와 침례 교육을 통해 침례에 대해 배웠습니다.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기독교에 기초되는 가치관을 배우고 침례 교육을 받는 동안 예전에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등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해보며 제 자신 그리고 제 믿음을 돌아보고 침례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리고 또 제가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게 만든 것은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와 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침례를 받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신 크리스천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진지해지기를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경험했고 또 경험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캐나다에 오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다 보니 결국 그 적었던 믿음마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긴 시간 동안 제 삶의 한 공간이 비어있는 느낌이 끊임없이 들었었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 큰 노력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항상 허무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유도 없이 보낸 몇 년의 시간 끝에 저는 이 교회 베델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고 하나님이 제 삶에 필요 없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되던 해에 많은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던 저는 유독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였습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 지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고백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과 시련에서 구해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례를 통하여 마침내 저는 예수님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듯이 저도 용서받은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새 생명 얻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오니까 되게 떨리네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나의 신앙을 그렇게 대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주일학교에 걸어서 다녔는데 이 일은 마치 일주일에 한 번 반복되는 일과 같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면 아주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모범적인 아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보다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받은 상을 받으러 교회에 갔었습니다.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다녔던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7년 동안에는 숙제가 있었거나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서 저는 청년부 모임과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런 이유들이 진리에서 도망치려는 변명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체기는 9학년까지 계속되었고 제 청년부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갈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집에 있고 싶었지만 교회에 제 두 발로 갔었습니다. 이제 곧 침례 교육을 시작하는 말을 듣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에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교회, 그리고 다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의 기간 동안에 저를 예수님께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메시지와 제 자신을 연결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계획하셨고 그리고 저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와 친구들, 가족과 교회 생활에서 수년 동안
왔던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진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거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만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하시고 계시는 것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예수님이시란 항상 제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침례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베들교회와 갈등이 있었기에 침례 교육은 받았지만 침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싶어 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해를 바랬지만 이해를 받지 못하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함으로써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너무나 힘든 일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의지하는 저를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계획을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깨닫고 나서는 저는 이 시련을 감사와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일을 이겨냈을 때 더더욱 예수님께 의지하는 제 자신이 보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는 제가 보였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그분과 가까워짐을 느꼈고 제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항상 옆에서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을 느꼈을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과 절대 멀어지고 싶지 않기를 소망하며 저도 그분이 보여주는 사랑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린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린이가 주님을 부른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주님이 아린이에게 영원한 하나님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안 들리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아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예수님이 유진이에게 only one way, one Lord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김유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를 제일 걱정했는데 지수가 믿음으로 잘 자란 걸 보니까 되게 감격이 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박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혜진이 오늘 침례를 한다고 너무 예쁘게 하고 왔어요. 할머니 따라서
저 뒤에 서 계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 따라서 데려와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해림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림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해림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김혜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목회자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자라서 우리 교우들 앞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시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살아간다고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딸 우리 박정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종에게 예수님 꾼을 잊지만 그죠? 유명하게 있어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같이 나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종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녀의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고백하고 여러 교우들 앞에서 그 믿음을 확인한 성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은별이는 부모님이 이제 다른 길을 다니세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난 귀한 딸입니다. 앞으로 캐나다 군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꿈이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좋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은별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은별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거에 약속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도하십니까? 이제 스스로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딸 조은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작년에 우리 사내하고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이니하고는 8주 동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부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자님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침례 받지 못하고 이번에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내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앞으로 예수님 위에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내 메이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